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지난 여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중심 사역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근본, 그것은 바로 말씀,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지는 말씀 삼운동, 곧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힘써 묵상해서 주님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을 잘한다는 거는 뭘까요? 말씀 묵상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양육반, 제자반, 말씀 묵상학교, 또 동소운, 동직훈 여러 가지를 통해서 누누이 배워왔던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격과 일상, 더 나아가서 사회와 역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갖추어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은 기쁘고 복된 소식을,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실천하게 되고 복음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이 복음이 된다. 복음이 삶이 되고 그 삶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복음을 깨닫고 실천하고 삶이 되는 건 좋은 얘기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심플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외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고난받는 종의 노래들을 통해서 선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감당하실 십자가가 그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바가 있지요. 또한 시편 110편을 비롯한 여러 시편들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아예 성경의 맨 앞부분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예수의 발꿈치만 그저 상하게 할 뿐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은 당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겨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일어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경에 나온 최초의 언약, 구원의 약속,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프로토가스펠, 원복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3장 15절 원복음보다도 더 앞선, 요즘의 말로 진짜 원복음, 이른바 최초의 복음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3장 앞에는 몇 장이죠? 2장이죠. 2장 앞에는 몇 장입니까? 1장.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이마고가 형상이라는 말이고요, 데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외형, 모양, 겉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형, 겉모습 그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이 내면의 정신, 인격, 성품, 영혼, 이걸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라고도 얘기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이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주목을 합니다. 형상, 이마고, 히브리어로는 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일종의 깃발 같은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 게 로마 시대에서 실제로 로마 군대에서 사용되었던 깃발, 군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왼쪽에 아퀴라라고 해서, 이게 아퀴라가 라틴어로 독수리거든요. 이게 독수리 모양이 있죠.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행진할 때 저 독수리 모양의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군기를 들고 다니면서 행진을 했던 것이죠. 그게 아퀴라 왼쪽이고요. 오른쪽에는 무슨 얼굴 같은 게 붙어 있지요. 저 얼굴 모양의 깃발 이름이 이마고라고 합니다. 아까 형상을 이마고라고 했죠. 저게 그 이마고예요. 저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면은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군기, 저런 깃발, 혹은 저런 기둥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거를 들고 다니거나 땅에 이렇게 높이 세우면은 이제부터 이곳은 위대하신 황제 폐하의 영토다. 모두 황제 폐하의 얼굴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라. 황제 폐하 만세.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인간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얘기는 사람이 밟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영토다.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이곳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깃발과도 같은 역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 이 누굴까요 이게? 하나는요, 그 지지난주에 두 돌이 된 제 딸아이이고요. 하나는 35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닮아 보입니까? 저 친구를 이제 한 150일 됐었나요? 맨 처음에 교회를 데리고 와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어느 모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잊지를 못해요. 어떻게 아빠 닮았어? 괜찮습니다. 고 권사님이 한 반년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다행이네. 이제는 좀 얼마 닮아가네. 제가 지금도 아주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분당 여성제일병원 산부인과 본관 3층 분만실. 저희 아프는 이제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그냥 먼저 수술실로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리고 있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오래요, 저보러. 간호사 선생님 따라서 올라갔지요. 분만실 자동문이 이렇게 쭉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리는 울음소리, 우왕! 이런 울음소리 듣자마자 얘구나. 입구를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니까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지금 태아 영화부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 무릎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지켜보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태아 영화부 엄마 아빠들은 상대적으로 최근 일이고요. 이제 본당에 앉아 계신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은 조금 옛날 일이긴 하죠. 그래도 그날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에게 처음 젖을 물리고 그 아이의 똥기저귀 걸어두다가 오줌 세례를 맞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10중 8구, 아니요, 저는 10이면 10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를, 그 친구를 falling in love, 사랑하게 되셨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 친구는 여러분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꼭 닮은 자녀들, 나와 똑 닮은 내 형상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의 자녀, 내 아이, 내 새끼를 품에 안았을 때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단언컨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륜 넘어서 천륜,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그런 사랑을 경험하셨고 또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언제요? 어디서요? 어떻게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여기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지으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맞은편에 계신 분들한테도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건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랑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 더 나아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보다도 앞선 정말 최초의 복음, 정말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교회의 모든 사명, 더 나아가 66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하나님이 나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나를, 그리고 당신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 그리고 당신을,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옆집에 있는 김 집사님도, 길 건너 사는 이 권사님도, 저기 신도림 사는 박 장로님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면서요. 어른과 어른이를 창조하시고 청년과 노인을 창조하시고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좌파와 우파를, MZ세대와 아재를, 또 뭐 있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그 논리대로라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원수조차도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다라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어먹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잊어먹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야 되고, 나만 지켜야 주셔야 되고, 나한테만 복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쟤도 사랑하신다고요? 쟤한테도 지켜주시고, 저 원수한테도 복을 주시고 사랑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더 나아가서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전문 용어로 섭섭마귀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질투나고 미워 죽겠지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버립니다. 여전히 남과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하고 원수를 원수 대하듯이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그리스도인답게, 더 나아가서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다음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완전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온전하게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저 결혼식 주례할 때 있는 축하 인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몇 가지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내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참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화날 때도 참아야 되고요, 질투날 때도 참아야 되고요, 자랑하고 싶을 때도 참아야 합니다. 확 성질이 뻗칠 때도, 무리하고 싶을 때도 참아야 하고요, 내 유익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참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이 보일 때도 참아야 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도 참아야 되고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는 것, 그렇게 사랑은 일단은 참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면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불의가 아니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은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면은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 내게 몰려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랑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지요.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답답하고 낙심되고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억눌려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마지막 방법, 그것은 사랑은 믿고 바라는 것, 곧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 말씀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 모두 사랑하면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면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말씀이 삶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말씀 삶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